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백성에 대한 제사장들의 법규도 무시하여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갈라진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넣어 찔러보고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되 그곳 실로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심지어 사람들이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생고기를 원하십니다 하다가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요 지금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가져가겠소 라고 하였다. 이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날을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또 같은 시대에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또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젖되기 전까지는 엄마 품에서 잘 양육을 받다가 젖을 뗄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예물과 함께 이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그는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께 드려졌는데 그때의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는 소년 사무엘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이에서부터 소년이 될 때까지 그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무렵에 엘리의 그 아들들도 역시 그 시대에 또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17절 보면 그는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그리고 그들의 직분은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 사무엘은 아이에서 소년으로 자라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젊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시간 차이는 있긴 있지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생활을 했고 그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고 사무엘도 제사장의 직분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자, 거의 같은 환경에서 거의 같은 조건으로 성장하고 생활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조건적으로 볼 때에 사무엘이 그 엘리의 아들들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무엇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사무엘은 부모와 떨어져서 지금 실로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성소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성장을 했고 부모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훨씬 좋은 조건 가운데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생활했다. 그것만큼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지만 그것도 제사장 직분으로 훌륭한 일을 잘 감당했지만 그러나 성소 안에서 생활하는 그 속에서도 악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고 성소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훌륭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이죠? 성장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 환경보다도 어떻게 지도를 받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면으로 본다고 하면 본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사무엘이나 엘리의 두 아들들 그들의 어떤 그 결과는 따지고 보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하는 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아버지인 그 엘리. 자,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가? 그들의 교육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서 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은 망하는 길을 걸어간 그런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시간 잘 살펴보고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귀한 자로 잘 기를지언정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한나의 자녀 교육입니다. 한나의 자녀 교육.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한나에게 대해서는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하여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그 생각 속에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자녀를 성소에 바쳐드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엄마 된 입장에서 교육을 생각하지 아니한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무슨 교육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무엘도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목적 자체가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 자체가 최고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죠?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육, 이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최고의 목적이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바로 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잘 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에 모래 위에다가 고래등 같은 집을 잘 지어도 그 집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다가 초가삼간 오두막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잘 견딜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된다고 하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지만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아무리 교육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좋은 배경 환경 잘 만들어 준다 한들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지가 한나의 자녀 교육이라는 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녀는 교육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한나의 자녀 교육, 그는 어떤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함. 본문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예,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엘가나나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훈련받기 위해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18절 또 읽어보세요.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예, 비록 엘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소에서 일을 했지만 사무엘이 일하는 것은 무슨 엘리를 섬긴다든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또 지나가서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무엘 이후에도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갔지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간 뒤에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앞부분에서는 아이 사무엘, 여기 이 21절에서는 소년 사무엘. 그만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충분히 성장한 소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하는 그 면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아이에서 소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이것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교육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이 소년 사무엘의 신앙교육하는 배경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지 않지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무엘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금 그 성소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 속에서도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못돼 먹은 불량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물들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나가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지요. 지금까지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소에 올라갔고 1장에서도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 한나 보고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그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젖될 그 즈음에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저는 여기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고 제가 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만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한나는 엘리의 여러 가지 일들 잘 알았을 것이고 그 두 아들들의 못된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많이 소문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어쩌면 한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만약에 한나라고 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이 사무엘 같은 아들을 보내기가 쉽겠습니까? 괜히 잘못 가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어울리다가 보면 우리 아들 사무엘이 못된 것만 보이면 오히려 큰일이다. 나야 물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기로 서원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간 뒤에 바치면 좋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목적은 지금 뭐 이런 조건 따지거나 또는 무슨 환경 분위기 이런 거에 그 어떤 그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그는 최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환경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한나의 최고의 목적은 지금 자녀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명륜교회의 이 신앙교육의 분위기는 좋다고 보십니까? 나쁘다고 보십니까? 뭐 나쁠 것도 없어요. 나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뾰족하게 좋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들은 유치부 때부터 영어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 교육 환경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잘 해놓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교육 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느냐 못 기르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똑바로 된다고 하면 다른 여건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고 어려운 여건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느냐 사람 보기에 잘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줄 아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 신앙 먼저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나의 자녀 교육의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무슨 뜻이냐?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무엘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나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지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그러면서 세월은 지나가고 아이 사무엘은 소년 사무엘이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엄마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또 매년 올라갈 때마다 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너만큼은 말씀 중심으로 잘해야 된다. 엄마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그 자녀에게 잘 가르치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사무엘도 정신 차리게 했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엄마 한나도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전적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무엘은 더욱 사랑스러운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우리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다시 한번 시작.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점점 더욱 여호와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점점 자라났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더욱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받을 만한 이런 사람으로 점점 그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만 있다고 하면 어떤 환경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그 부모 엘가나나 한나가 볼 때에도 우리 아이가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그 어리지만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옷에 딱 맞는 그 제사장 에봇을 입고 그 조그만한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는 걸 볼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또 부모들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은요, 예수님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먼저 49절부터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식구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 부모들이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셨는데 동행에 있는 줄 알고 내려가다가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과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하신 그 말씀이나 같은 정신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누가복음 2장 52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성적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습니다. 점점 자라나실수록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총애라는 게 사랑이죠, 결국은. 자라날수록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자라나실수록 사랑을 받으셨고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났던 사무엘도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이런 사무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라날수록 더욱 사랑을 받았고 성장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위대한 존경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잘 받도록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어릴 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용린 교수님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옛날 서울시 교육감 하셨고 지난번 총리로 지명됐다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결국은 총리는 안 됐죠. 그 문용린 교수님께서 지은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어보았는데 그 가운데 제목 중에 쓴소리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쓴소리. 근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나무에 관한 내용인데 중국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종류는 그 대나무를 이렇게 그 씨를 심으면 한 5년 동안은 겉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그 대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옆으로 많이 퍼지는 그런 일들을 땅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것도 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5년쯤 되면 그때부터 그 우후 죽순, 이 죽순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잘 기다리면 그 죽순 농사, 죽순이 그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따서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왜 심긴 심었는데 왜 죽순이 안 올라올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 뿌리가 깊게 박히고 넓게 퍼지는 이런 신앙적인 그 토양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는 부모가 혹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쑥쑥 잘 자라나서 아주 쓸만한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순이 올라올 때에 그 대나무에는 그 마디가 있지요. 그 마디가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마디들이 어떻게 형성될까? 마디가 올라와서 한 마디 형성되고 또 올라오고 한 마디 형성되고 또 올라올까요? 아니면 처음 그 배아가 올라올 때부터 이미 그 안에 마디가 다 내포되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죠, 그죠? 뭐 저희는 잘 몰라요. 무슨 뭐 대나무 농사 쳐본 것도 없고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대나무가 앞으로 커서 마디가 몇 개짜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그 배아 속에 다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 마디가 크냐 작으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얼마만큼의 마디를 갖고 있을 것이냐는 것은 이미 그 배아 속에 그 처음 올라오는 싹 속에 내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양육되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 성품,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커서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어려서 형성된 인격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똑바로 되면 나중에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지만 어린 시절 잘 못하면 훌륭한 인물 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이 교육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실력도 기르고 능력도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냐 깨끗한 정도에 의해 가지고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복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으로 지금 여간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죠. 이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 이건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한 100년 넘게 된 회사인데 그 자동차가 요새 연비 조작 사건으로 그저께 뉴스 보니까 닛산이라는 곳으로 넘어갔어요.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니까 오랫동안 버텼던 회사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여자 변호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돈을 먹다가 지금 아주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습기 그 살균제 그거 이거 처음부터 이실직고하고 수습했다고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그런 일인데 그걸 내내 숨기고 감추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깨끗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실력도 능력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잘 나가다가 한번 꼬꾸라지니까 아주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 여호와 앞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잘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최우선은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길어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자라는 사람들은요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밝아져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인지 그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뭐 별 존재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9시, 10시, 11시, 12시 되면 그 정중앙에 떴을 때에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존재감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중에 가면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사무엘상 12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2장 1절로 3절. 사무엘상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보아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예,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그 즈음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 앞에서 너희들이 좀 말해 주어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너희들의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나귀를 빼앗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래가지고 일을 어그러치게 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은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았음을 노인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절 5절 또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2장 4절 5절. 4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말했다. 예, 사무엘의 말은 백성들 앞에서나 여호와 앞에서 자기는 물론 인간이 완전 깨끗하다는 뜻으로 교만한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말하는데 그는 너희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게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를 보내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또 교훈을 합니다. 지나가서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12장 23절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예,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왔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 세워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이제 왕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나는 뒤로 물러가지만 내가 뒤로 물러간다고 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을 신앙 지도를 잘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신앙 지도를 잘할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무엘이 일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무엘을 존경하고 사무엘이 말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그렇다. 우리가 이 왕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사무엘의 지도를 잘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깨끗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그의 말은 권위가 있어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이런 노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 자녀들을 여호와께 바쳐야 됩니다. 어떻게 바쳐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 지금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좀 데려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명륜교회의 주일학교 상태가요. 옛날에 비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이해가 되기는 되지만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 자녀들을 바칠 때에 일생 깨끗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 잘 가르쳐 놓으면 평생 신앙인격이 잘 형성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교회로 보내와가지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이 지름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기르심으로 우리 자녀들도 백발이 되어도 사무엘처럼 존경받고 하나님의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엘리의 자녀 교육입니다. 엘리의 자녀 교육. 이건 시간이 없기도 하거니와 엘리의 자녀 교육 너무 자세하게 알아도 또 그렇긴 하겠죠.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오늘날 목사의 직분보다도 좀 더 존귀한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을 늘 보고 늘 같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제사장의 법규를 무시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장에 있는 말씀 다 읽을 수는 없고 12절과 13절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13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법규도 무시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17절 그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매우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다. 그들 생각할 때에 제사 드리고 나면 이 음식은 어차피 제사장이 먹을 것이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먹든지 나중에 먹든지 그게 그거 아닌가. 지금 이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멸시하다 보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두 아들들의 죄도 죄이지만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엘리가 늙었다.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엘리는 점점 늙어가고 그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물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물을 무시해도 그냥 그대로 두었더니 나중에 가갖고서는 회막 문 입구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침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됐습니다.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본문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엘리가 지금 아들들을 책망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좀 염두에 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백성들에게로부터 들려오는데 소문이 좋지 못하다.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백성들의 앞에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아버지 얼굴에 너희들이 똥치서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해도 시원찮은 판에 사람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아버지 엘리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알 수가 있죠.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 제때에 제대로 책망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흘러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엘리의 자녀에게 두 가지 문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제때에 제대로 책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원인, 이게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년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갔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랄수록 점점 죄를 짓게 되다가 나쁜 소문만 들려오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성장을 했지만 교육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은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면서도 이게 망하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자녀들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들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뭐 옛날 구약시대처럼 성소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주일학교, 교회 교육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학교 교육보다 교회 교육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 목사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학원에 수없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부지런히 보내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 앞에서 기르는 것이야말로 이건 뭐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중요한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보낸 것만으로 다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 중에는요, 어려운 가운데서 돈 들여가지고 학원 보내놓으면 이만하면 부모 역할 다 했다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그 부모들이 수고 많습니까? 그러나 보낸 것만으로 다 한 건 아니죠. 교회 교육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이 요절 잘 외우고, 교회 와가지고 몇몇 가지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잘하는 거, 물론 그거를 잘하고 그 다음을 또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한다는 말씀은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만 잘 못한다는 말씀 드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들도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파악하고, 또 부모가 잘 살펴서 유효적절하게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권장할 것은 잘 권장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열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정신 차려서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길러내므로 우리 명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무엘같이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